다윗 네 번째 시간, 그리고 이 다윗 얘기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나머지 19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고 깊이 묵상하시면 오늘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이 시편 51편의 이 한 배경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한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사울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실수했고 넘어졌지만 더 큰 성군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던 어떤 그 기로가 바로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에도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51편의 이 다윗의 고백과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데스티니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데스티니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영적 DNA, 이걸 우리는 데스티니라고 부릅니다. 한 생명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날 때 생물학적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예술, 미술, 노래, 여러 가지 재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그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 넣어두신 어떤 영적 DNA, 그걸 우리는 데스티니라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 중 누구도 그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생명이 없고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 누구도 없습니다. 내 부모는 실수로 나를 가졌고 내 부모는 나를 아무 생각 없이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유전인자를 그 사람에게 넣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짐승과 인간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짐승은 본능을 충족시켜주면 만족할 수 있는 본능적 존재지만 인간은 사명적 존재, 데스티니적인 존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고 그것을 이룰 때 잘 살았다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마이크 누가 만들지 않았는데 저절로 이 목사 손에 들려졌다고 우기면 바보 중에 바보가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이 마이크를 만들었고 저의 어떤 의도가 있어서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만든 이에게도 손에 들고 있는 저에게도 이 마이크 안에는 데스티니가 분명합니다. 이 마이크의 데스티니는 지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야, 내가 난 마이크로 태어날 거야, 이래서 태어난 게 아니죠. 누군가가 만들었고 그 만든 이의 분명한 어떤 의도, 이 마이크는 이렇게 사용될 거야, DNA가 있어서 만들어진 거지요. 마이크의 데스티니가 뭘까요? 화려한 색상일까요? 아니면 세련된 디자인일까요? 아니죠. 이 마이크의 데스티니는 제 목소리를 그대로 앰프에게 잘 전달하는 겁니다. 마이크에게서 전달된 그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건 앰프의 데스티니인 거죠. 마이크가 색상이 세련되고 아니면 화려한다고 해도 제 목소리를 앰프에 그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이 목사의 은혜로운 목소리가 마치 다른 목소리로 전달된다면 저는 이 마이크를 던져버리든지 다른 마이크를 구입하든지 할 거예요. 마이크의 성공, 이 마이크의 성공은 세련된 어떤 아니면 화려한 디자인이나 색상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의 인생 성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두신 데스티니에게서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서, 어떤 사람은 배운 지식에서, 아니면 자기가 가진 어떤 이런 업적에서 나의 인생 성공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성공의 기준, 한 사람이 잘 살았어, 그게 돈을 뛰어넘고 배운 지식과 소유를 뛰어넘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그 데스티니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날 때 잘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과정들이 내 안에 감추어졌던 데스티니를 드러나게 만들 때가 있어요. 나도 몰랐던,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 안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야, 나는 이렇게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대충 살고 말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 부모 만나게 한 것도, 그 집안에 태어나게 한 것도, 그 공부하게 한 것도, 오늘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게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구나 발견하고, 주여 나 이를 위해서 남은 생에 알뜰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은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깨달아요. 그렇게 많은 공부하고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많은 종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나름 이렇게 하면, 나름 저렇게 하면 이게 잘 사는 것 같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가 그를 찾아오는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비늘이 벗겨지고, 아,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아멘.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때 다윗 안에, 이 바울 안에 있던 이 데스티니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그래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막 아끼고 아끼면 이게 흐르는 시간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요 순간에 딱 멈추고, 아니더만요. 제가 어렸을 때 아이스 깨끼가 그렇게 먹고 싶었습니다. 라떼도 되는데 이 아이스 깨끼가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바지가랑이 졸고 졸라서 나 저거 하나만 사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엄마가 아이스 깨끼를 하나 손에 쥐어주었어요.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이게 녹아내리는 게 그렇게 아까운 거예요. 한 입 빨고 또 쳐다보고 막 이게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 아까워서 저거 좀 아낄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같으면 냉동실에 넣으면 되는데
애들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 냉동고에 넣으면 되는데요. 그때 냉동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집 그 우물 샘이 파가지고 거기에 수박 담궈 놓고 그게 우리 냉장고였는데 세월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끼려고 해도 아낄 수 없고 가는 청춘 붙잡고 몸부림을 쳐봐도 이걸 붙들 방법이 없고 오는 백발을 누구라서 막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뭘까? 한 가지 같아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젊은이들이요 많이 남은 것 같죠? 아닙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습니다. 세월을 아낀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기웃거려보고 저기 또 뭐 기웃거려보고 인생 그럴 어떤 그 여유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를 통해 주가 이루고 싶었던 그 데스티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지난주까지 다윗의 데스티니에 집중했어서요 사울이라는 한 왕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 사로잡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두렵고 도대체 어디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두려워서 눈을 감을 수 없습니다. 밤이 되면 잠을 도대체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국에 광고를 냈습니다. 누구든지 음악이든 예배든 무엇이든 사울이라는 왕의 마음에 일어나는 번민을 치유하고 악한 영을 몰아내 버려서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줄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에게 상을 주겠다. 그래서 선택되어 왔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다윗을 소개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시의 아들 다윗은 수금을 잘 타는 예배자입니다. 뮤지션을 넘어서 예배자, 용기가 있고 무용 싸울 줄 아는 용사이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구변이 뛰어난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자입니다. 뛰어넘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모든 데스티니가 총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어떠함이 아니라 때로 보이지 않고 감추어져 있지만 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두신 어떤 그 어떠함,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영적 데스티니를 보는 눈, 그 눈으로 내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엄마, 그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가진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어떤 탁월함으로 그 사람이 평가되지 않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어떤 데스티니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아직 다윗이 10대 초반 한 12살 13살 요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부모도 형제도 심지어 사무엘조차도 누구도 보지 못했던, 심지어 다윗 스스로 자기조차도 보지 못했던, 어쩌면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 어떤 정말 양떼 소떼 쪽에 묻혀서 그저 먼 하늘 구름 바라보고 뜨가는 구름살 보고 신화 짓고 있던 그런 그 미소년,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너 안에 있는 왕을 보았어.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적표로 평가되지 않고 어떤 재능으로 평가되지 않고 남들만큼 잘하는 것 별로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 좀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내면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어떤 데스티니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죠. 한 번은 이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원석으로 말을 조각했어요. 근데 이 말을 조각했는데 살아있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박수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은 말을 조각할 수 있었는가?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대리석 원석으로 있을 때 아름다움도 없고 아무런 어떤 것도 없는 원석으로 있을 때 그 안에 살아있는 말을 보았다. 불필요한 것들 찍어내고 없애주고 나니까 살아있는 말이 됐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목사의 시선, 리더의 시선은 이런 거지요. 지금은 별로 잘하는 게 없고 지금은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그 생명 땅에 보내실 때 넣어두신 데스티니 말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눈이 열려 보기를 축복합니다. 남들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사자를 보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 그들 안에 하나님이 넣어두신 사자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주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면 사자가 나올 것입니다. 데스티니 씨앗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 안에 심어놓은 어떤 씨앗, 때로는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감추어졌고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말씀으로 환경을 만들어주면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 그게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중국에서 천년된 미라가 발견됐습니다. 그 미라는 왕의 딸 공주의 미라였어요. 젊은 공주의 목에 큰 과일씨가 발견됐습니다. 아마도 견과류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은 것 같아요. 이 공주의 목에 걸린 씨를 땅에 심었는데 거기에 싹이 내고 열매를 맺었다고 해외 토픽에서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 미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몸 안에서 작은 포도씨 하나를 발견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그 포도씨를 심었는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고 포도를 보여주면서 토픽에서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씨앗의 신비입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죽지 않고 환경만 만들어지면 반드시 열매 맺는 것, 그걸 우리는 데스티니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의 데스티니가 어떻습니까? 데스티니, 다윗, 그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넣어두신 데스티니가 환경 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에서 이 다윗의 데스티니가 극적 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넣어두셨던 데스티니가 한순간에 구겨지고 한순간에 짓밟히고 한순간에 끼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적인 위기가 다윗의 일생에 맞게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여러분 쭉 읽고 묵상해 보면 다윗이 그 시련의 때 어떻게 구겨지지 않고 들깨처럼 광야를 쫓기면서도 이렇게 더 순수해지고 이렇게 더 아름답게 성화될 수 있었는가? 다윗의 일생 속에서 그때 다윗이 그런 순간에도 이런 때에도 다윗이 구겨지거나 짓밟혀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윗의 데스티니가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아름다운 꽃으로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비결이 오늘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가장 위험한 전장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지요. 우리아는 적군 손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실제는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다윗의 범죄는 1차적으로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이고 2차 범죄는 우리아를 죽이는 거지요. 여러분,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죄는 발전합니다. 죄가 죄를 낳아요. 이제 3차 범죄를 더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가 왔습니다. 왕의 권한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이용해서 자기를 지적질하고 있는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전의 왕 사울처럼 이가 못된 채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 오늘 시편 51편의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고 자신의 죄를 덮었던 것처럼 나단 선지자의 일도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한순간 눈짓만 하면 그 나단 선지자는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왕의 한마디가 법이고 나라의 모든 백성은 왕의 소유였습니다. 그런 왕이 무엇을 못하고 무엇을 두려울까요? 무슨 짓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이유가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하고 양심의 소리도 무시하고 얼마든지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 다윗이 사울의 길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길이 오늘 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하면 골리앗, 다윗 밧세바, 다윗 자기 아들 압살롬, 다윗 그게 다윗이 아니라 진정한 다윗의 면모는 오늘 시편 51편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고 통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왕이 될 어떠함을 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될 가문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왕이 될 만한 스펙과 왕이 될 만한 어떤 아우라가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닌 거지요. 유대 시골 이새라는 한 사람의 가문에 태어난 양치기였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도,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외적 조건으로는 사무엘이 아니라 왕감은 큰아들 엘리압이고 둘째 삼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을 선택하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죠. 누가 말하듯이 다윗은 서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스스로가 고백하듯 부모가 버린 아들이고 형제들이 외면한 아들, 형제 축에 끼워주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디를 보나 다윗은 왕이 될 만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 문제는 그 데스티니가 위기를 만났다는 거예요. 박살나고 깨어질 위기의 순간, 이 순간에 다윗은 모든 자존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이 다윗의 위대함, 이 순수함이, 이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제가 이스라엘 갈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다윗이 유대 땅에 어디 발붙일 곳 하나 없고, 그래서 도피한 곳이, 마지막으로 간 곳이 블레셋인데 거기서도 자기 어떤 그 정체가 드러나서 숨을 곳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 변방에 있는 그 DMZ 같은 어떤 그곳 아둘람이라는 작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다윗의 서러움, 다윗의 외로움, 다윗의 그 마음의 그 어떠함이 제 안에 느껴져서 찬양하며 그 안에서 울고 통곡하고, 어쩌면 다윗의 꼬라지가 내 꼬라지하고 똑같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이 다윗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이 칼을 빼들기도 하고, 다윗의 일생 보면 사람들이 뭐 말이 좋아서 우리 아들 이름은 데이빗입니다 막 이렇게 짓는데, 다윗처럼 내 새끼가 그렇게 살아라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안 짓습니다. 근데 다윗 보면 참 왕이 되고, 정말 다윗의 일생은 잘되고 더 잘된 때가 있었어요.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어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그때, 다윗의 데스티니가 위기를 맞는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잘 되고 잘 되는데요, 그때가 위기의 때입니다. 싫어도 아멘 하십시오. 목사님 난요 오늘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사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해요, 이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목사를 찾아올 때는 언제나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됐다는 말조차 안 합니다.
저는 구시을 아직도 그런가 싶어서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기는 이미 해결되고 문제가 통과되고 기쁜데 목사는 아직도 그거 붙들고 주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응답에 어떤 받은 응답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목사가 기도를 멈추지요. 다윗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고 아무 일 없어요. 다 잘 됐어요. 그때가 아닙니다. 이젠 다윗 전쟁에 나갈 이유도 없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대신해서 죽으라면 죽을 신형도 할 수 있는 어떤 정말 훈련된 어떤 그 용사들이 다윗을 대신해서 전장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다 됐어요. 그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고난의 때입니까? 쉽지 않은 바람 불고 산을 넘듯 힘겹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닙니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는 그것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불순물 빼시기 바랍니다. 순금 24도로 주님 앞에 서면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오늘 아무 일 없고 다 편안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오늘이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위대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보십시오. 이 한순간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다윗은 모든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모든 그 데스티니가 한순간 깨어지고 다윗은 초라한 사울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도 다윗이 그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 주십시오. 오늘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지은 죄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쩌면 사울이 지은 죄는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작아요. 죄에 무슨 경중이 있을까마는, 그러나 한번 인간적인 어떤 잣대를 가지고 사울이 지은 죄와 다윗이 지은 죄에 한번 무게를 달아보면 다윗이 지은 죄가 훨씬 더 무거워요. 사울이 지은 죄는 뭡니까?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예배 드린다고 드린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여, 살아있는 생축은 다 멸해라. 근데 다 죽이고 양 몇 마리 남겨놓고 다 죽이고 아말렉 왕, 아각 왕 하나 살려둔 거예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요. 늦은 건 사무엘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적군은 공격해 오고 백성들의 마음은 술렁이고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예배 집례한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울을 버려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은폐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자기를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죄인이라고 인정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뼛속까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겸손, 사람들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가 보이고 감추어졌던 어떤 또 다른 어떤 냄새나는 추한 인간의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킹 오브 킹, 당신은 왕입니다, 당신은 성군입니다 막 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양심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이만큼 깨끗해요, 나이만큼 잘 살아서요 당당하게 설 자가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우슬초로 씻게 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정죄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는, 주의 긍휼 하나 구할 수 있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데스티니는 예배자였지요. 용사로서의 예배자였고 군하시는 신부, 군복 입은 신부가 다윗이었습니다. 용사로서의 왕으로서의 예배자였습니다. 목자로서의 예배자였고 친구로서의 예배자였어요. 다윗의 데스티니, 예배자지요. 근데 그 다윗의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오늘 이 시편 51편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돌아보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이 정도로 잘났어요, 이게 아니라 심히 부패하고 냄새나는 것이 인간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바로 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긍휼을 구할 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팔복을 나눌 때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심령의 복을 얘기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그래서 8가지 복은 체인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복을 받아야 두 번째 복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복을 받아야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의 가난함. 내 가진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영혼의 모습이 나인 걸 아는 사람.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초라함을 아는 사람.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구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어져 애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만 온유할 수 있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온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그 본능, 야생마의 본능이 있고 야생마의 기질이 그대로 있지만 이것이 훈련되고 조절된 사람, 그게 온유함이거든. 아무리 목이 말라도 주인의 손끝 바라보고 주인의 손끝이 움직일 때까지 물가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어디서 오는가 하면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에서 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절망의 무게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 애통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부모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고 나름 잘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예를 쳤지만 나는 죄로부터 내가 떠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가졌지만 나는 하나님, 죄로부터 나를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자가 바로 납니다. 내 앞에 항상 내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올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는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을 때 그렇게 앉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있고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환경이 있고 주어진 어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로마서 8장 1,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은혜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너의 과거가 얼마나 얼룩졌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쓰러지고 얼마나 초라하든 그러나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리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요. 예배팀이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뭐라고 한다고 예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자리에 앉을 때 내 안에 이 은혜가 부어져야 예배가 시작됩니다. 10절 12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자의 소원이 바로 이거지요.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습니다. 지은 죄가 있다고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서 터져나오는 구원의 감격은 얼마든지 소멸시킬 수 있고 구원받은 자 안에서 넘쳐 흐르는 구원의 즐거움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회복할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 하면 10편 27편 4절 274 이 다윗, 그 다윗의 원띵,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을 사는 이 원띵은 다윗의 원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원띵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띵 그 한 가지. 그런데 다윗 10편 27편 4절의 이 감격을 언제 잃어버렸을까? 바로 10편 51편에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평생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 난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왕되게 달라고 기도한 적이 어디였고 하나님 앞에 이 권력 달라고 얘기한 적 어디 있습니까? 나의 평생의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그 아름다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 안에서 여느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는데도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만지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 속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 원띵의 기쁨과 그 감격을 내가 다 잃어버렸어요. 회복시켜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 인생길 속에 내가 구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터치가 안 느껴질 때, 찬양하는데도 내 안에 감격이 없는 것, 기도의 집에 엎어져서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데도 주가 내게 만져오는 어떤 게 없을 때 미치고 답답하고 환장하고 펄짝 뛰고 싶은 어떤 그런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가장 두려운 때, 주의 음성이 안 들려올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안 됩니까? 기도의 집에 머무는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답답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이어가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받은 은혜의 감격을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주가 살짝만 터치해도 온 몸으로 나를 흔들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주님 내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드리고 돌아서도 또 예배하고 싶어서 목이 마르.
기도의 방식이 금방 일어났는데도 그게 또 떠날 수 없어서 자꾸 기도의 방식을 돌아보게 되고 또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이 기쁨, 이 감격. 예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잘났습니다. 나 이만큼 대단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여기서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돼서 주여 나 가난한 자입니다. 내 영혼의 가난함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주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모태 중에서부터 나는 죄인이고 지금도 죄와 분리될 길이 없고 떠날 방법이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 은혜 부어 주십시오. 이런 예배자. 다윗 같은. 그래서 때로 실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데스티니가 막 자라다가 한순간 잔슬이 맞듯이 나왔던 싹도 한순간에 그냥 다 그냥 녹아내려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다윗의 위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숙여 보십시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 때문에 하루를 사는 게 답답하고 힘들 수 있고 건강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을까 싶습니까? 네, 이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이런 때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으십시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 제가 쫓기고 제가 깨어지고 제가 무너질지라도 내 종 다윗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야.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내 자녀는, 내 딸은, 내 아들은 반드시 저 고난을 통과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진짜 위기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편안한 것 같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구원의 즐거움, 감격을 다 빼앗겼습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싶은 때도 있고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가슴 쳐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다시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윗처럼 오늘의 이 고난과 오늘의 이 환경 앞에서도 오늘 이 어떤 데스티니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 같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다시 주 붙들고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시 주 앞에 일어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두 주먹 불고 넘겨지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